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9면에 기록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 속에서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매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요즘 인터넷에 삼위일체 어린이라고 검색하면 볼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도들 사이에서 핸드폰으로 전파되어 많은 성도분들이 이 영상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제게 주기 때문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주일학교에서 배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을 엄마가 찍은 영상이에요. 불과 한 3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매우 논리적으로 확신에 차서 엄마를 설득하는 그 모습이 우리 어른들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삼위일체 하나님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르는 척 그게 뭔데? 라고 물으니까 아이가 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야, 하나 하면서 이거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엄마가 능청스럽게 나 잘 모르는데 했더니 얘가 예를 듭니다. 아주 확신에 찬 자기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세입 크로바 있지. 이파리 하나 둘 셋. 근데 한 줄기에서 하나로 돼 있잖아. 이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하나야. 알았지? 그리고 엄마가 또 잘 모르는 듯 하니까 애가 또 말합니다. 엄마가 내 엄마지. 우리 엄마지. 내가 엄마가 날 낳은 거 난 못 봤지. 모르지. 근데 내가 우리 엄마라고 그러잖아. 내가 엄마 아니야. 엄마 검사해봐야 돼. 검색해봐야 돼. 뭐 이러지 않잖아. 그처럼 믿는 거야. 또 호랑이? 엄마 우리 호랑이 진짜 호랑이 못 봤잖아. 근데 호랑이 있다고 믿잖아. 그렇게 믿는 거야. 알았어? 아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선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건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어린아이가 많은 업적을 놓고 놀라운 일을 행하겠습니까? 이건 결코 아니죠. 이건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의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항상 기억하세요. 이건 지금 차일디시, 유치한, 미성숙한,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어린아이의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버려야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childlike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깨끗한, 단순한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어라. Change and become. 돌이켜 변화되어 비록 어른들이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가 되라. 그리하여야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참으로 단순한 마음을 가졌어요. 단순한 마음, 심플 마인드 하면 어른을 바라보는 게 아니죠. 어른은 복잡해요.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은 보고 들은 대로 믿어요. 그렇게 믿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지식은 많고 성숙했다 하지만 적어도 단순한 마음을 잃었어요. 복잡해요. 듣는 대로 보는 대로 믿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자기 경험 안에서, 자기 판단 안에서, 자기 이해 능력 안에서 믿어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그대로 믿는 마음,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기록한 그대로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져야만 천국에 들어가니라.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건 나이가 많으냐 지식이 많으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천국인이라면 내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믿고 그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며 생각하며 상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대로 믿고 상상하며 살아가세요. 매일매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대로 믿고 생각하면서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요. 천국과 지옥 그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내 방식대로 말고 성경 방식을 따라 믿으세요. 얼마나 놀라운 곳이, 영광스러운 곳이 천국인지, 또한 얼마나 비참한 곳이 지옥인지를 그대로 생각하며 상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같은 핵가족 시대에도 시어머니는 며느리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는 거 아십니까? 간단해요. 손자, 손녀에게 물어보면 돼. 실제로 맨날 묻고 있어요. 엄마 아빠 싸우냐? 큰 소리 내냐? 어떻게 싸우냐? 애들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해. 그대로. 바로 그대로. 성경 그대로. 믿고 생각하며 상상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명한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이 존스 박사가 쓴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분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에요. 오래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성경적 답을 4가지로 내립니다. 함께 생각해 보세요. 첫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이것이 절대적인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해방자도 아니요, 내게 복 주시는 자시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무슨 위대한 스승 이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 하면 첫 시작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분이에요.
여기로부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그것은 그분의 의로운 가르침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면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먼저 아멘, 진실로 진실로 옳습니다, 나는 적극 지지합니다, 그 뜻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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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평가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성경 방식대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보는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는 나, 잃어버린 양이 구제불능한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예요. 항상 죄 가운데 있어요.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거듭날 필요성이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올 수 없는 존재예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자신을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에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맡길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모든 영역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세상에는 육적 존재예요. 근데 거듭나야만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 존재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는 길은 오직 거듭남, 그 길뿐입니다. 그 거듭남, 오묘한 깊은 천국 교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가장 쉽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돌이켜, 비록 너희가 어른이지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가니라. 거듭남 없는 기독교 교회는 껍데기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듭남 없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천국 백성도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했고 전도, 봉사, 구제, 선교를 했어도 스스로 찬양하며 나는 거듭났다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 단순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내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천국 들어가는 거지. 도무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 단순한 그 믿음, 그것을 볼 수 없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이 change and become, 오늘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돌이켜 변화되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라. 이건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합니다. 성경은 권세 있게 선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기독교의 진수예요. 내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 믿음이 있는지를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엔 제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묻는 질문에 대한 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선 이 세상 방식으로 유명하고 권세 있고 많은 일을 해가고 뭐 역사가 기록하고, 천국은 그런 거 몰라요. 딱 한 말씀.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거듭난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천국에서 가장 높고 큰 자니라 주께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큰 사람은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에서조차도 천국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기뻐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맛보며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험불입니다.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앞에 겸손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고,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내 뜻, 내 소원, 내 경험, 내 판단,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교만한 자는 이미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는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얼마큼 겸손한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나 자기를 낮추시어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더라. 그만큼 낮추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거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여 왕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자신을 낮춘 겸손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겸손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자다, 겸손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에 대한 성경 기록을 보면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잘못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겸손하다고 그러세요. 왜? 성경 기록을 자세히 보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그랬어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현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가지 못해요. 벌벌 떨면서. 그래서 모세 보러 가래, 모세 보러. 자기는 죽기 싫으니까 모세 보러. 모세는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갑니다. 그게 모세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 겸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더 친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까? 함께함이 인식되지 않습니까? 내가 교만해서예요. 그걸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문,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게 말이에요, 아람어로 보면 원어가 아바예요. 아바. 그 직역하면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예요. 그거 아빠라고 그래야 돼. 아빠. 이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는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아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기를 낮춘다는 말은 순종을 말합니다. 이 겸손은 마음의 본질이라면 순종은 겸손의 행위예요. 겸손한 사람은 순종합니다. 나는 겸손하다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겸손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십니까? 순종하지 않는 만큼 나는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실천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원리는 그냥 꽹가리가 되고 말아요. 그날 그때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어느 곳에 나타나든지 모든 걸 뒤집어 버려요. 이 세상 속으로 오면 세상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뒤집어 놓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말씀이 임할 때는 순종하는 마음, 순종 그 외에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특별히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당을 왕으로 만드시지 않았느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그러나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귀히 보시고 그를 불러 왕을 세우세요. 그때 그는 도망가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높이셨어요. 그런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성경 기록에 보면 그는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죄의 심판을 나타나시면서 모든 걸 진멸하라 하시는데 전쟁에 승리하고도요, 가장 귀한 것들은 싹 몰래 감춰요. 불순종한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교만한 거예요. 스스로 높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릴 것이다. 그리고 훗날 자신과 가문이 멸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유명한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답합니다. 난 세상에서 제일 악한 자야. 가장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제자가 말이 안 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정말 나쁜 살인자와 도둑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말합니다. 자네가 몰라서 그래. 만일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이 받았다면 그들은 나보다 더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네는 모른다네.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과거에도 죄인이요, 오늘도 죄인이요, 내일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한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어요. 복음을 믿는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했어요.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인 거예요. 내 존재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과거도 오늘도 내일도. 세상에서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엄청난 일 하셨습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지혜가 많고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게 사건이에요. 그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응답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보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 이전도 이후도.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냐 이거예요. 믿음의 조상. 믿는 자 중에 가장 하나님께 높이셨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별로 한 게 없어요. 뭐 나라를 세우기를 했어요. 무슨 역사의 주인공이요. 업적을 세운 일도 없어요. 한마디로 행위 자체가 없어. 놀랄 만한 행위를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시어 믿음의 조상으로 천국에서 큰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름을 믿으며 그 믿음의 상상력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겸손하다, 나는 순종하다, 위선이에요. 모순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든지 나는 주만 따라가겠나이다. 그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오직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주가 행하신 일을 하고 주의 복음에 이끌려 순종하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런 단순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를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전파한 복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그런 거로 천국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천국의 영광을 상상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단순한 깨끗한 그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죄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내 뜻대로 되기만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미련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진실로 천국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같이 그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교제하여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존재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